결국은 그 교회, 그러니까 그래, 교회를 생각하면 예전에 그 강의하면서 항상 자주 얘기를 해왔지만 칼라너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제2차 바티칸국의 이전까지의 교회는 제국교회다. 그리고 그 공의의 이후 교회가 근대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를 1962년, 5년, 1960년대 근대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예? 유럽 사회에서 근대가 언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50년에서 100년 늦게 이제 교회에는 근대의 바람이 부는데, 이 근대라고 하는 그 근대 교회다. 그럴 때 이 근대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는 거는 뭘까? 키워드다. 근대인가 아닌가? 를 판별하는 키워드.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냥 답이 없어요. 저도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는. 왜 제국교회와 근대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 자유죠, 자유.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들 근대 사회가 시작되는 그 소스들은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렇게 그게 어떤 그 시민들의 자유가 확장되는 과정이 근대로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다가 그것이 다수에게 분배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의 정점에 있는 걸 우리는 뭐 민주주의다, 민주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또 시민사회의 발전과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시민사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평신도의 어떤 권위, 평신도의 역할, 위치 이런 것과 상관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자유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근대교회 이전의 교회는 사상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국교회 내지는 뭐 근대 이전의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에서 사상이 끊임없이 통제되던 시기였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그러니까 권력이 끊임없이 그들의 사상과 일상사를 통제했다면 그 이유가 뭘까? 통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독재. 그래서 그 시민들에게 혹은 평신도들에게 권한을 넘겨줄수록 그들에게 자유를 허용할수록 권력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 권력은 정당한 권력일까요? 부당한 권력일까요? 부당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자고 하니 독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행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른바 금서 이 책은 읽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음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으로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극인가? 시약 그 책에 웃음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그걸 금서로다가 이제 지정을 해놓고 못 보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독을 발라놔가지고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은 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 장미의 이름으로 나오는 그 소재거든요. 일종의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서 나오는 어떤 자유,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통제함으로써 그 체계를 유지하고자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권력화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 너희는 어느 누구에게도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 스승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그리고 어느 사람을 두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시다. 누구예요? 하느님 한 분뿐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얘기 속에서는 모든 권력 그리고 권력의 대칭점인 게 비권력이겠죠.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분리하는, 차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상징하는 가부장권을 따라야 되는 자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위에 있는 아버지, 스승, 지도자는 모두 하느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느님 아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이고 자매이고 친구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왕이다 라는 말은 예수가 그 말을 했던 시대가 왕은 누구뿐이다? 황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종교적 신념이었죠. 황제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로마 제국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보는데, 정치적, 종교적 신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뒤집어 엎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릴레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태어난 그 예수,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곧 왕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왕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즉 전복시켰다고 또 표현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전복시킨 거예요. 이제 또 그리스도는 황제가 아니라 가난한 예수다. 아니면 가난한 이들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이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위에는 하느님밖에는 안 계시다 라는 건데, 이 예수의 유지를 따라 살아야 했던 그리스도교 교회는 콘스탄틴 전환 이후에 우리 위에 누군가를 상정을 해요. 우리 위에 누군가를 상정하는데, 처음에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중간 단계예요. 교황은 그리스도와 유사한 존재,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됐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려면 누굴 보면 돼요? 교황을 보면 돼요. 근데 이 교황은 좀 지나면은 하느님의 대리자라는 말까지 나와요. 하느님의 대리자라면 이거 참 묘한 변증법이라 그럴까? 하느님은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죠. 하느님의 아들 곧 하느님이죠. 그죠? 그럼 예수는 곧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교황은 예수의 대리자이면서 동시에 현존하는 예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현존하는 하느님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은 교황이 그리스도이면서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면서 하느님이기 때문에 교황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통치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대리자가 교황이니까 이 교황은 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게 교황의 삼층관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교황의 삼층관, 루비와 사파이어로 보석으로 장식된 이 삼층관을 교황이 교황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삼층관을 머리로 인해서 그때 비로소 통치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 통치권이 뭐냐면 천상과
지상과 교회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천상. 내가 하느님이잖아,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리스도랑 상관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상과 지상과 또 교황 이상 버금가는 권력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황제조차도 파문을 시킬 수가 있어요.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파문시키게 되면 황제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시죠? 그 황제의 구원을 결정하는, 당락을 결정하는 사람이 교황이 되는 거고, 그 교황을 대리하는, 아니면 교황과 같은 급에 있는 주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주교의 대리자로서, 아니면 그 주교의 임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자로서 사제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이 가장 그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성사가 있어요. 뭐죠? 고해 성사.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단과 정통 사이를 지금 오락가락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초기 교회는 물론 고해 성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복음서에서도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고해 서로 막 자기 고백하고 뭐 용서해주고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는 것도 예수님은 아주 공개적으로 해요. 그죠? 어떤 그 죄인이 와서 그러면 뭐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해 성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교황이 여기서 교황이 상징하는 것은 교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계에는 1차적으로는 주교고 2차적으로는 사제까지를 포함하는 건데, 이제 이 교황은, 아니 교계는, 이 성직그룹은 그 백성, 다시 말해서 평신도들의 아주 은밀한 생활까지도 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빚어지는 사소한 것까지도 다 감찰하고 판단하고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모든 백성의 구원을 낱낱이 결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제가 이 그룹이 다 사제죠. 넓게 보면 이 사제가 평신도의 죄를 용서한다면은 재판관인 사제가 죄인인 평신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기본적 원칙적으로는 모든 백성은 다 죄인이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스도께 신앙은.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원죄론이잖아요. 세례 받을 때 원죄는 없어져. 근데 그 이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우리가 지난 강의 때 상부도시와 하부도시 얘기한 적 있죠. 이 하부도시에 사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80% 내지는 90%의 가난한 사람들과 10%의 권력이나 재산을 소유한 자들이 있는데 서로 사는 지역도 다르죠. 여기는 수로가 발전해가지고 정결례를 누구나 다 지킬 수가 있지만 이 하부도시는 수로가 없어요. 예루살렘 하부도시에서. 그래서 그 하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그 진흙탕 속에서 산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단칸방에 온 식구가 다 오고록을 모여 살아요. 근데 이 상부도시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다 2층 집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달거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부정을 사게 되기 때문에 식구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혼자 생활을 하려면 2층 방에 가서 혼자 생활하면 된다. 상부도시. 하부도시는 달거리를 하는 여성이 가 있을 곳이 없다. 그리고 따로 쓸 수 있는 그릇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다는 이유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죄인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는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작용을 정결례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백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체제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과연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을 비롯한 주교와 교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은총의 독점적 소유자가 됩니다. 은총의 독점적 소유자. 근데 이 은총의 독점적 소유자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나가면 그것도 있어요. 같이 연결돼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게 대사라는 게 대사. 전대사, 한대사 이런 들어본 적 있죠? 네? 대사가 뭐예요? 대사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해성사를 보면 되죠. 고해성사를 보면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 없어지지만 벌은 남아요. 즉 교회법적으로 죄와 벌은 구분돼요. 이 사람의 죄는 사라지지만은 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를 아물었어요. 병이 났어. 병은 없어졌어요. 근데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나오죠. 흉터를 없애야 돼요. 그럼 병원 가서 피부과 가서 하면 되죠. 이러면 이제 피부과 가는 게 뭐냐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벌을 다듬 말하면 보석이에요. 보석. 우리가 고해성사가 되면 보석을 주잖아요. 보석을 다 행하면 벌이 없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보석인데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죽기 전까지 이 보석을 다 하게 돼요. 자기가 지은 죄에 상당한 벌로서 이 보석을 다 바치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천국에. 다 못했어. 하다가 미처 못했어 다. 그럼 어디로 가요?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에 가서 잠벌이라고 해요. 잠벌. 남아있는 벌. 아직 남은 벌이에요. 잠벌이라는 말 들어봤죠? 잠벌을 여기서 이제 채워야 돼. 보석을. 그래서 다 하면 어디로 가요 사람이? 천국으로 가요. 연옥 가서도 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옥 가서도 못해. 연옥 가서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재밌죠? 단계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사라는 건 뭐냐면 대사가 재밌어요.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가 규정한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그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그러니까 성서적 근거는 뭐냐면 네가 땅에서 묶어놓은 거는 하늘에도 묶여있을 것이 네가 풀어놓은 거는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권한을 그리스도의 대자인 교황. 그러니까 크게는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교회의 권한이 있다는 말은 교황한테 있다는 거고 그것을 교황과 같은 급에 있는 주교들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대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대사 아니면 뭐 한대사 이런데 전대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어야 될 잠벌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방에 그 벌을 보석을 한 방에 없애주는 거고 한대사는 뭐냐면 일정 부분까지만 없애주는 거예요. 네? 보석을. 그러니까 남은 보석계단 남은 곳이 있는 거야. 한대사니까 한대사를 받은 사람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 그 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총량이 전대사만큼 되면 연옥을 가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대사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도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사람이 이 보석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계신데 부모님이 연옥에서 저 보석을 다 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전대사를 주는 곳으로 지정된 교회에서 성당이 있어요. 성소. 거기를 순례를 해. 그러면 그 점수를 딸 거 아니에요. 한 번 여기 순례할 때마다 100점씩
짤 수 있어요. 전대사 대사를. 그러면은 이 100점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이제 이 자녀가 뭐 성지순례를 가거나 성당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막 묵주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대사를 많이 얻으면 그만큼 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치료해야 될 보속의 양이 주로 세이브 되는 거예요. 세이브. 남은 부분만 본인이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열심으로 하는 자녀들이 많은 부모님은 연옥에서 오래 계실까요? 짧게 계실까요?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효심이 깊은 분일수록 열심히 이제 세남터도 가시고 절도산도 가시고 남양경제도 가시고 바티칸 순례도 갔다 오시고 이런 거잖아요.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리고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그동안 내가 지은 죄를 고해성사를 받아도 보속은 남거든요.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 방에 전대사 받아서 날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또 제가 죄를 지었으면 전대사를 한 번 얻으면 또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사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의 그 수로 은총이 흘러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교황이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성당 가서 어떤 기도를 하면 전대사를 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수로가 하나 딱 열리는 거예요. 은총이 흘러가는 수로예요. 수도꼭지 가서 틀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은총이 어느 순간부터 수량화되는, 수량화.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걸 하면 얼마큼 감해지고 얼마가 남았으니까 이것은 어느 성당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까지 세이브를 하면 나는 연옥 안 가고 바로 성국 갈 수도 있고 연옥 가는 저기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묵주기도가 같아요. 묵주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연옥에서 지내야 될 날수가 줄어듭니다. 그 사람 죄가 많으면 이제 묵주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되겠죠? 근데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생존에 있는 분이 해주면 돼, 대신. 예? 아니면 미리 내가 많이 하고 할머님들이 묵주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많이 하실까? 아마 그분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시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할머니가 되었을 때 묵주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나서 연옥에서 조금 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안 해놓으면 연옥까지 해서 허벌나게 해야 되니까 묵주기도. 그리고 자녀들한테 누누이 가시기 전에 당부를 해놓고 가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쵸? 근데 이 기도하고 성지순례가 이 자체로는 괜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것이 수량화된 은총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꼭 그런데 막 전대사를 줍니다라고 하는데 가면 뭐가 있어요? 다 돈통이 있어요. 돈통 없는 데가 있나요? 성지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성지순례 몸이 아파서 못 가. 기도? 그거 쉽지 않더라. 방법이 하나 있어요. 돈 내면 돼. 이 보석, 대사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돈을 유난히 강조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질 때 우리가 면제부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대사부죠. 그때 이제 그 교회가 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고 그 돈은 업자들한테 직접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중간에 마름들 시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 대사부를 사시면 헌금을 주고 대사부를 사는 거예요. 사시면 그 동전이 돈통에 떨어지는 순간 죄가 사해집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죠. 마케팅을.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은총을 권력이 관리하는,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일종의 어떤 권력 집단 혹은 일종의
다국적 기업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복수 그 얘기를 해요. 교황청은 다국적 기업의 본점이다. 본점이요?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거죠.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 지사 여러분들 이게 프랜차이즈랑 똑같아요. 그죠? 프랜차이즈죠. 모든 교의, 전례 방식, 언어 이런 것들 여기서 결정해요. 본점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결정한 물건을 이쪽에서 쓰지 않고 그 일부를 다른 데 걸 갖다 쓴다. 본점에서 제공하는 닭고기가 있는데 본점에서 할인거만 써. 근데 지점에서 할인기 비싸니까 슬쩍 할인거도 쓰지만 다른 데서 베트남에서 온 그 닭을 끼워서 같이 팔아. 그러면 그걸 발각됐어요. 본점에서 감사나 그걸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프랜차이즈에서 해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점에서 결정된 것을 이 지점에서 액면가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점과의 라인이 끊어져서 본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혜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이러한 사람들, 이 지점을 불성실하게 운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불량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파문되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될 길이 막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내가 본점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어떤 그룹은 내가 본점할 거야. 이건 이제 종교가 분파가 갈리는 거야. 파당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하나 또 좀 다른 패키지를 갖고 있는 새로운 프랜차이즈가 막 생기는 거죠. 여기저기. 네? 이러한 형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원칙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프 신부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권력자의 눈이 아니라 권력의 전망을 내던진 이들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교회 쇄신이나 교회 개혁을 얘기할 때 결국은 핵심에 있는 키워드는 권력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본당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지만 그 중에서 결국은 따지면 대부분이 권력 문제예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부님이 그거 하면 안 된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분란이 생기면 신부님이 결정해 줘. 모든 건 다 신부님이 결재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 이 권력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사목회나 이런 데 가도 그 사목회 안에서도 권력의 분점이 있어요. 신부님하고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는 사람과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거기서 힘의 어떤 그런 이게 달라지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것도 권력 문제예요.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똑같이 권력의 문제가 모든 것에 핵으로서 작용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런 교회 모습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로서 이제 늘 얘기되는 거지만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 수장들은 누구나 다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죠. 그렇죠? 이건 고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를테면 괜히 덕망 있고 존경할 만한 교회 지도자를 다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ABBA. 하느님 아빠 할 때 그 아빠예요. 아빠스라고 그러죠. 수도원장 같은 경우 대수도원장은 아빠스,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 고위성직자는 그 밑에 있는 분들한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요. 아들아, 딸아. 그래서 수도자들끼리는 서로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부르잖아요. 수사님들끼리는 브라더, 스님들끼리는 시스터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 장상들한테는 수도에는 마더예요. 마더고
일반 수도에 남자 수도에서는 그 아빠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이름은 이제 father죠, father. 예? 아빠스는 너무 거창하고 좀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신부님 부를 때 우리는 이게 father죠, father. 그래서 예수님이 부지피 명시적으로 아버지라고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지피 교회 안에 있는 장담들은 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습관이다. 우리가 권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폭압적이기도 하지만 자비롭기도 하잖아요. 든든한 의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곳으로부터 나온 개념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 그랬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은 떠오르는 분은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father라고 부를 때 혹은 아빠스라고 부를 때 무언 중에 상기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관념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티오키아의 주교였던 이냐시오 성인도 그 얘기했죠. 주교를 하느님을 보듯이 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때 그 언어의 뉘앙스는 주교에 대한 존경심을 통해서 교회를 일치해야 된다.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는 의미의 권력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일종의 권력의 의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더 많이 알고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아버지. 그게 이제 사제이기도 하고 수도원장이기도 하고 교황이기도 하죠. 교황이라는 게 파파죠. 파파. 포프라는 말 파파죠. 그래서 교황의 친구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교회가 권력으로 상정되는데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습관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에 이런 교회 권력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근거로 많이 삼고 있는 복음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6페이지 보시면 위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루카복음 10장 16절인데요.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너네들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를 거절하는 사람은, 너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액면으로 보면 딱 띄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황님께서, 주교님께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고, 나를 배척하는 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실제로 복음서 안의 맥락은 전혀 달라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다. 즉 여기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파견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복음의 기쁨을 쓰시면서 거기서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따로 있고, 이 선교사가 교회 안에서 선교, 교회 밖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머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갔을 때, 이 세상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을 말할 수도 있어요.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말만 따와서 마치 교회 안에서 장상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장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왜곡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의 문제에서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장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두가 다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떤 평등한 관계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분리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황, 주교, 사제 이런 등등은 일종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느님 백성의 하나로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것 뿐이다. 이 권력의 우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건데요. 제정신으로 읽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제정신으로 읽는 예수. 최근에 본 책인데 책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샀어. 그래서 봤더니 너무 재밌어. 왜 웃어요? 제정신으로 읽는 예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과거에는 그리스도는 황제다 라고 믿었던 관념에 도전하는 저항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음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거부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왕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발음하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음할 때 나는 예수님 외의 모든 권력을 거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콘스탄틴 이후가 되겠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는 왕이시고 우리의 왕은 황제이시고 교황이시다라는 뜻과 같았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 왕이신데 지금 왕은 황제와 교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황제와 교황이 동률해 있고 그 황제와 교황끼리 계속 싸웠지만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초기 교회, 고대 교회 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황제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종교회를 황제가 주관했어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교 임명을 황제가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제정신으로 읽는 예수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는 요즘 사람들은 성당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는 고대인이 되고 성당 문 밖을 나서면 민주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주일날에는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 주여, 저희는 노예고 죄인이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종과 노예가 있던 시대에 쓴 말들이라는 거 다.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서는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나는 죄인이오니 그 얘기도 해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가지치는 건데 미사 시작할 때부터요. 내 탓이요 하잖아요.
재고백. 그러니까 그 미사라는 것이 원래 빵 나눔이고 그 파스카 잔치잖아요. 잔치, 파스카 잔치 때 잔치 도입부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끝없이 이게 막 자기를 한탄하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이게 잔치가 되게 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미사를 좀 활기차고 뭐 흑인들 예배를 보면 뭐 활기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이런 걸 요구해요. 기쁨의 잔치다 라고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야, 내 탓이었는데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미사를. 그러니까 분위기가 거의 장례식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작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걸 갖고 이제 교회 전례의 이 순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고대인의 언어와 습관,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을 그 주일날은 그 행하고 성당을 나오면 이 사람들이 다시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현대적인 현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 간격을 과연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당 안에서 자기가 쓰는 말과 또 성당 밖을 나와서 일반 사회에서 쓰는 말과 또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관행과 우리 일반사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관행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말고 예수는 내 친구라고 쓰자 이렇게 써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친구를 믿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예수와 친구가 되기로 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예수를 친구로 삼았사오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분명히 나한테 제발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네 주인이 아니라 네 친구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 하겠다. 이 말이 이제부터 우리는 친구 하자. 우리들의 주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누구? 하느님. 하느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인 나나 너나 형제이고 자매이고 친구 이 사람을 같이 동반하는 동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왜 굳이 예수가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주님이라고 그분에 대해서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친구라고 부르는 순간 교회의 구조가 바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제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제도 우리의 형제이며 자매이며 친구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전의 교회에서는 교황님을 나한테 친구 먹자고 할 수가 없어요. 교황님을 부를 때도 성도라고 불렀다 그래.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위계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그런 개념들을 현대사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먼저 혁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나? 근데 그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책 읽으면서 좀, 신선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역시 저는 이제 미사 가서나 사람들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발음을 하겠지만, 친구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제가 옛날에 쓴 글에서는 친구, 세 가지로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를 주로. 뭐냐면 하나는 친구, 하나는 연인, 하나는 스승. 그러니까 그분 어떻게 이게 롤 모델으로 삼는다면 스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따라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연인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적 존재로 생각한다면 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적합한 말은 사랑과 우정이 아닐까. 많이 쓰는 말이죠. 사랑과 우정 많이 들어봤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일종의 사랑과 우정의 관계여야 하지 않을까? 복종과 따름에 대한 우리가 제가 전에 강의하면서는 예수는 따름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라 살아야 될 대상.
그러면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따른다는 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산물, 결과적으로 사랑하거나 우정을 맺었을 때 그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되면 동행한다는 의미가 이제 따라 산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과 우정의 대상,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일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체계적인 얘기는 오늘 강의는 중간방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비교적 글은 조금 체계적이에요. 글을 보완을 해주시죠. 혹시 질문? 그 아까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부분. 예. 물론 이제 그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그리스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쭉 지나온 역사를 보면 정치적 의미의 그리스도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구원자,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쭉 굳어져 온 것이 그 측면이 강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그 아까 얘기하신 작자의 그것과 우리가 계속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의 보니까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글쎄,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이제 그 아까 제정신으로 읽는 예수 그 책은 이제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참고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액면과 그대로 받아들이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 다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정치 사회적인 해방자로서의 어떤 예수, 어떤 체제 전복자로서의 예수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시는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유자로서 우리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구원자라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의 어떤 영적인 치유자로서의 예수에 대한 관념이 더 크지 않았을까.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치유자로서의 부분들은 문제는 이 부분이 개인화된다는 개인화.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초기 교회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분, 나를 어둠으로부터 이끌어내신 분, 내 우울감을 기쁨으로 솟구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으로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정치적으로는 체제 전복적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건데, 나중에 이것이 콘스탄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저항적 의미는 이제 사상돼 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니까 아까 말한 개인적 탄에서 구세주로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 공동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카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공동체 구원론. 우리는 낱낱이 개인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교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교는 하느님의 대리자라는 말은 그 공동체가 하느님의 대리자라는,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바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초기 교회 때 그런 백성들이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공동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 공동체적인 어떤 것들을 그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 공동체라는 말의 이면을 뒤집어 보면 교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교회는 사실상 공동체를 원래 뜻하는 건데,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교황인 나는, 주교인 나는
의미가 실질적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기가 표방하는 어떤 그 신학과 실제로 실행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표방하는 것은 공동체 구원이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그 교계의 핵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뜻이 관철되는 구조. 그럼 군주제적인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난 1500년 동안 군주제적 교황제 하에서 군주제적인 어떤 그런 그 관행이 본당까지도 이제 관철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계속 전승해 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를 살리자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